제가 너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 찬양대 지휘 또 반주자 3분, 찬양팀 3명 이렇게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반주자들하고 찬양팀 한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어서서 우리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뭐 갚을 길 없지만 앞으로 더 수고 많이 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께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 증거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참 미안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솔직한 변명은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했는데, 우리 교회 학생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의식이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을 잘 들어서 옥토같이 믿음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받으러 제가 늘 다니는 병원에 며칠 전에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한 분이 저를 툭 치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제가 한 오랫동안 지금도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돕기도 하고 이렇게 또 선교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이 오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택배처럼 국방처럼 이렇게 물건을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전해주면서 사업을 하는 그걸 오포상이라고 그러는데, 오포상을 하는 집사님이시고 지금 다른 교회 그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만나니까 목사님이 오래전에 우리 집에 와서 신방을 해줄 때에 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전해준 것을 목사님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나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 전혀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좀 확장을 할까. 또 그러다 보니까 모자서 탈세하고 또 직원들 이 후생 복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막 또 부하들이 배신하고 심지어는 그 회사 한 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몸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태라 오늘 교회 왔는데 목사님 만나 뵙게 되니까 막 더욱 두렵고 마음도 아프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대기실 하나가 조용한 곳에 있는데 목사님 한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는데 그래 저 집사님만 그런 건가? 나는 안 그런가? 우리들은 안 그런가? 2025년 정말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안 살려는 건 아니었지만 얼마나 주님 뜻대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막 있어서 저도 그 집사님처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고 사랑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귀하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이 하나도 없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뭐 저 달나라에 있는 거, 저 뉴질랜드에 있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거 아니고 하는 거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보이는 거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산상,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야트막한 산지에서 바다를 보시고 동네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산 위에서 주신 보화와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저 앞에 집을 보라는 거예요. 저 앞에 집을 보면은 잘 줬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어느 집이나 다 튼튼하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느냐?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지은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모래가 와디라고 그러는데, 이 와디는 진짜로 얼마나 얕은 모래인지 이 물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그 땅이 탁탁탁 갈라져 가지고 그냥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래입니다. 모래 겉으로 봐서는 몰라.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비바람 폭풍 몰아치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겉으로 봐서는 모른다니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진짜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는지 저부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닥치면은 무너져 버립니다. 왜?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렵더라도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려고 내일도 주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뿌리 내려서 시편 1편 2절처럼 정말로 주야로 그 일 볼목에서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맺처럼 든든하게 서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가정이 있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입니다. 한 150년 전에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신학자고 교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정이 있고, 또 그 친구 맥스 주크라는 사람의 가정이 있는데, 이 맥스 주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양조장을 만들고 사람 때리고 착취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는 과정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그 자녀들도 모두 술주정뱅이가 되고 창녀가 되고 마약 환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살인죄가 되고 전부 감옥에 갔죠.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말씀을 붙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말씀을 주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형제 목사님 계신데 그 아버지가 그 경상북도 김천에 사시는데 얼마나 새벽기도,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기도 듣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고 말씀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금은 아주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귀한 목회를 감당하시는 목사님들이 됐어요.
에도 가정이 그래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다니까 그 에드워즈 가정에 대학 총장, 백명,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주지사, 선교사, 예종들, 또 판사, 이러한 의사, 이러한 많은 사람으로서 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2026년에는 지금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간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3번부터 합니다. 오늘의 말씀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확실하고 간단하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캄캄했어요. 불이 없어서 캄캄한 게 아니라 죄악으로 캄캄해졌어요. 여기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수가성 여인이 어둠에 살지만 빛을 발고 삭개오가 어둠에 살지만 거라사 군대 귀신이 어둠에 살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 역사할 때 가장 최초의 발명, 큰 발명이 뭐냐면 불이에요. 빛.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불은 특징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불을 주면은 내 건 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불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은 그 사람도 불이 생기고 나도 불이 생기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제 어렸을 때에 이 횃불놀이라고 있어요. 철 깡통에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거기에 나무 해가지고 막 하면 불이 새고 그걸 털리고요. 물론 그 5시간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끝나는 거 그 참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그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돌리다가 우리 친구가 불이 없으면 제가 불이 없으면 또 친구가 던져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빛을 주셨어요. 그럼 왜 빛을 주셨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라니까.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살고.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에베소서 8장 9절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제는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열매는 의로움과 착함에 있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빛이 아니었어요. 김익두라는 사람이 전에는 진짜 막 깡패 어둠 여인들이 오늘 가는 길에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런데 그 어둡던 김익두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시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일평생 복음을 전하는 최종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전에 아니었다니까요. 저도 그렇고 우리 아니었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니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이 빛은 뭐냐? 첫째로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죄악된 세상이 밝아져야 돼. 근데 우리가 가서 더 어두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가 가서 밝혀줘. 그 다음에 빛은 또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다 따뜻해져야 돼. 테니스를 제가 칠 때 테니스 딱 겨울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빛이 들어가면요, 사사사사 녹아가지고 그렇게 올라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 막힌 것도 우리가 빛 뒤에서 들어가면은 다 회복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마지막 가을에 막 사과도 빛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가 세계명,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 셋째는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는 세 가지 말씀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새 계명은 뭐냐면은 지금 계명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명이 새 계명이 되게끔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건이나 기계를 고장이 나면은 새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고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고쳐 씁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기계가 예를 들어서 뭐 2,000원, 3,000원 하는 거라면은 뭐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죠. 그런데 진짜 값을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오래됐지만은 이젠 부품도 안 나오는 건 이것은 새로 살 수도 없고 고쳐 쓰는 거예요. 이 정말로 엄청난 것을 고쳐 쓰면은요, 어마어마한 지금까지 해놨던 것을 다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알죠?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진짜 이것은 인류상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 처벌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살고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불량품, 정말로 악한 불량품, 독종 불량품을 바꾸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 보니까 인류 역사가 뒤바뀌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보려고 했으면은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그 불량품, 그 사도 바울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량품이라도 이 종이 아무리 불량품이라도 우리 주님은 택하셔서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지 고쳐 쓰십니다. 고쳐 쓰셔요. 사도 요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완전 불량품이었다니까요. 저와 우리보다도 더 불량품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거친 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짜증내는 사람이었고 분열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오죽 같으면 제자들도 저 사도 요한 없었으면 제일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 버리셔야 돼요. 이거 이 버리고 다른 사람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못된 불량품 사도 요한을 그 가시 붙잡아주고 사랑해 주고 고쳐주시고, 근데 이 불량품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른 불량품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 사도 요한 이 불량품 사도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눈으로 직접 봤던, 그래가지고 그 불량품 사도 요한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또 유일한 지도자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돌보고 사랑을 전한 귀한 사랑의 사도가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전했을 때가 저기입니다. 저글이에요. 저거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요,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니까. 저기에 가룟 유다가 없어요. 지금 가룟 유다 지금 없어가지고 저기 가서 대제사장과 300만 원 돈 깎아가지고 예수 팔기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두세 시간 후면은 이 가룟 유다 이놈 어디 갔어요? 또 조금 있으면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당신 뭐야? 또 요한, 너희들 형제가 진짜 예수님 죽으러 가시는데 너희들 뭐 국방부 장관 달라고 그러고 비서실장 달, 이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싸워요. 다 싸워.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불량품이 아니라 고침 받을 사람이라. 새 계명. 그냥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를 고쳐 쓰셔. 너희를 고쳐 쓰시니까, 너희를 고쳐 쓰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서로입니다. 서로. 서로라는 건 뭐냐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받는 거예요. 어떤 교회 보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나는 사랑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사랑 전하고 저 사람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는 섞여서 싸우고 화목하지.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서로 사랑했어. 새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복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아니었어요. 전에는 빛이 아니었고, 전에는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전에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2020년 새해부터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핏되기를 몸부림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소. 우리를 고쳐서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